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1편 전체 말씀인데요.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또 이어지는 이 112편은 서로의 쌍둥이 시편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3편도 포함이 되지만 이 111편과 11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똑같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으로 행을 구분짓는 그러한 형식을 이 두 시편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 또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이며 동시에 이 시들은 지혜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인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 기적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안경을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후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후회의 길로 또 후회하는 삶들로 보여질 것이고, 만약에 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본다면 이 감사의 날들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조명의 그 감도와 그 각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시편 이 111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시를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1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마음속 깊은 그 고백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드리고 있죠.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고백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꽤 오랫동안 많이 부르고 즐기는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은혜와 또 아니면 감사입니다. 참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오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참 나라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그런 위기가 계속되어지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믿음과 신앙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 활짝 피어나고 강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아주 크게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분을 기리며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의 시간과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 동안의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생을 곤고하고 궁핍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앞서 나눈 이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날들, 과거와 또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그런 날들, 미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주어질 어떤 날들입니까? 영원한 날들. 이 날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5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라드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라드,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였어요. 절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약속, 그 약속의 구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시 하다가 멈춰지고 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토록 진행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끝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단의 권세와 그에 대한 심판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종종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하게 눈에 보여지도록 역사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두 시간대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를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광야에 있는 동안 절대로 옷과 신발이 닿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런 하나님, 바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거짓이 전혀 없고 신실함이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오른손으로 하시는 일은요 무엇입니까? 진실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확실하고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기꺼이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는 신실하고 여러분 확실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죠?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이 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들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치 못하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즉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이요? 바로 그 율법에 순종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 오늘 본문 8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진실과 정의의 속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영원토록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분과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정의로운 성품의 그 절정을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지존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혜의 근본, 즉 그 지혜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다시 우리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 드는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성품에 묶여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런 아름다운 성품에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 것인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후회와 아쉬움이 아닌 것이죠. 그 인생을, 우리 삶을 내가 이끌어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적의 날들의 연속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이 나에게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영원토록 이것을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잘못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조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탄절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